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요. 저는 말씀을 양육할 때에도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말씀을 처음에는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애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시다 보면 이 말씀들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걸 내가 경험하는 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저를 집중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금 제가 쭉 드리는 말씀이 요즘 이제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일단은 되신 거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알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맨 처음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죽였던 살인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처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어주셨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랑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 살인죄.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죄를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구하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죄가 있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해지신 거예요. 이제는 없으신 거.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너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죽여서 거기에 사로잡혀 계시면 안 돼요. 한번 고백했으면 끝나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십자가를 고백을 하느냐?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교회들마다, 우리나라는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가 걸려 있죠. 또 교회 가보면 또 그 앞에다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십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안 걸었냐? 그러면 이상한 거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찾아보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뭐가? 도가.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너무 꽂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양 영화를 보게 되면 귀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쫓아낼 때 뭘 하죠? 드라큘라 쫓아낼 때 십자가 막 가지고서 들이대죠. 그러면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각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낼 때 십자가를 들이대. 귀신이 쫓겨나갈까요? 안 쫓겨나갈까요?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귀신 쫓아낼 때 십자가 들이대라고? 아니면 뭐죠? 마늘인가? 그거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거에 막 이게 짬뽕이 돼 있다 보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있는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제가 한 얘기, 다른 얘기, 막 이상한 얘기 했다고 뭐 십자가는 필요 없대.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십자가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뭘 지고 오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십자가만 지라고 그랬나요?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그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뭐야?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없이. 자,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아까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겐, 즉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혜로워요? 미련해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읽으셨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이죠. 새벽에 꿈을 꿨어요. 저는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깊게 자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꿈을 잘 안 꾸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큰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대가 북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포를 쏘고 미사일이 날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전쟁이네.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고서 벌쩍 깼어요. 뭐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뭐 잘못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잠을 설치긴 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다시 또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드는데 갑자기 이 말씀들이 막 하면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될까요? 그 상대방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를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거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을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적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말씀은요, 그 전쟁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려면 죽여야 되고 멸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내가 살아나면 결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예요. 자, 보세요. 아까 1장 말씀 읽었죠? 고린도전서 1장. 정신 바짝 차리시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음 23절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표현이기는 합니다. 자, 내가 못 찾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 지금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거리끼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꺼림칙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 구약이에요. 민수기,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세요. 요 신명기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는 결국 저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그 저주를 끊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뭔가가 있었죠.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저주를 뭐 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모든 자들이 받은 저주를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뭐에 달리셔서?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언제 오셔야 돼요? 로마 시대 때 오셔야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죽였냐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의 형이 없어졌습니다. 뭘로 죽이냐면 단두대라고 해서 위에서 칼이 떨어져가지고 목을 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오셔야 되는 거야.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결국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지, 그때 오셨던 거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읽으셨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꺼림칙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너희들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데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형틀이라고 그랬어요. 사형틀.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사자굴에다 집어넣었어요. 믿는 자들. 그런데 그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는 죄인은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죽이는 것은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사람이야. 조그만 죄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안 매달리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니죠. 큰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믿어요?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돼요? 아니, 십자가에 죽어서 그러면 무슨 큰 죄를 졌는데 근데 내가 죄인을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미련해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를 뭐 방에다 믿는 분들 많이 걸어놓으시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당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왜? 이사야서 53장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뭐하러?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셨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뭘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를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게 되면 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신앙도 아니고 복음적인 신앙도 아니고 막 짬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요, 뭐 송아지, 오히려 뭐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성화 그려놓죠. 여러분 가끔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예수님인가요? 가짜잖아, 가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도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래요? 그럼 아버지 좀 저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좀 예수님 모습을 내가 딱 보면 참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그러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보려고 하신 맞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 베드로, 요한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거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3년 반 동안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 했어요? 욕했어요. 그리고 나 몰라 이러고 갔거든. 그러니까 본다고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아셔야 돼. 요즘 보게 되면 돌아다니면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러고 다니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 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기 위한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이 베셔서 죽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오셔야죠.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오셨으니까 십자가를 걸었는데 만약에 사자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뭘 걸어 놓으시려고 그래요? 사자 걸어 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단두대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여러분 집집마다 단두대 넣으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미련하게 믿으면 안 돼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죠? 자,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나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되냐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뭘 믿는 거냐면 내가 이름에 대한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십자가 걸어놓으면 저 좋아요. 걸어놓으시는 거 좋아요. 그걸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죽는다 라는 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가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나 믿는 자야. 그러면서 믿는 자로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 내지 않으세요? 요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혹시 여러분들 속에 그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그게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그게 십자가 그 뭐죠? 군대. 그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십자가군이. 그걸 가지고서 한 손엔 칼, 한 손에는 성경. 그래가지고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게 자기 의지죠. 그걸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졌나요? 우리는 예수님은 오셔서 절대로 칼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무력 이런 걸 쓰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와가지고서 잡으러 갔더니 누구의 귀를 잘랐습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살면 될까요? 내 화가 있고 내 분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과연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여러분들 아직 못 박힌 모습은 안 나타나지 않나요? 오히려 더 팔팔하게 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셨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너 나 죽이려고 그러지? 그럼 좋아 죽여. 그러고서 자기는 마귀들이 아니지.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신났죠. 이겼다. 근데 그거 죽음을 통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뭐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좋아. 네가 죽음,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하마. 그런데 그거는 생각 못한 거예요. 죽음이면 끝난 줄 알았죠. 근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꾸만 바라보면 죽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역사하시고 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이 없어지느냐?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다 읽어보세요. 오늘은 그냥 15절, 16절. 15절, 16절 말씀 한번.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형제가 내 가족의 형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 하나님 안에선 모든 자들이 형제 자매된 거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믿음의 형제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의 형제는 거죠. 근데 그 자들을 내가 미워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원할까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네. 정말 십자가를 걸으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 가보게 되면 거기도 십자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은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들이. 우리나라만 유독 십자가를 걸어놔요. 근데 다른 건 있죠. 십자가의 모양이 다르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고 성당은 예수님이 달려있죠, 거기에.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보냐면 아직도 애기로 봐요.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려있어, 지금.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는 거기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마귀는 신나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마귀는 침울해지는 거죠. 쟤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렇죠? 생명을 내놓고 덤비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뭘 위해서 목숨을 거실 겁니까? 네.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목숨을 걸어보시길 바라요.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든 게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매일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좀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저 집단은 뭐길래 요것만 딱 들으면 맨날 죽는데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되도록이면 안 걸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 사형 틀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까 제가 일부러 그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151장 찬양을 드렸던 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 의미는 내가 죽을 때 내가 고통이 뭐가 있어요? 죽은 자가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른 의미로 찬양하죠. 그래서 제대로 아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십자가의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 십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고요. 되도록이면 십자가 차 안에 혹시 걸어 놓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그래, 오늘 나는 죽는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내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귀하신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으며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날 죽이는 훈련입니다. 딴 게 아니라. 말씀 보시는 것 즐거워요? 막 재밌습니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안 돼요, 이건. 그리고 기도도 막 나오나요? 쉬지 않고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저희는 매월 첫째 주는 성찬을 합니다. 그 성찬도 똑같은 의미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예수님이 죽음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기념하다 보니까 많이 슬퍼만 해. 그리고 자기 죄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막 울어. 우리는 이 성찬은 기쁨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뭘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게 슬픈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피들이 예수님의 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건강할까요? 아니면 아픈 피인가요? 아니잖아요. 건강한 피에 여러분들의 피에 예수님 피가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침례를 받고 안 받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각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하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단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먹고 마시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했지만 혹시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내 마음이 정말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모든 죄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성찬을 이 시간에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는 죽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예수님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의 귀신에게 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승리, 이김에 대한 이 기념이에요. 딴 게 아니라. 자,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받으세요. 받으시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제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이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몸처럼 건강하게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시길 바랍니다. 자, 잔을 나눠주세요. 자, 이거는 예수님의 피예요. 이게 피가 아닙니다. 카톨릭은 이게 몸이 되고 뭐 피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의 모든 피도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이 다 가잖아요. 피가 안 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안 좋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도록 선포하시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
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건강해지시는 게 느껴지시나요? 놀랐습니다. 전 아직 안 느껴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하고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건강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중보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기억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 관절, 연골, 모든 암,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모든 장기, 당뇨, 비만, 심장, 혈압, 힘줄, 근육, 눈, 잇몸, 그리고 청력, 이명, 모든 우리에게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막혀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지고 해결되어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픔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뭐 일일이 다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손을 대고 기도하시면 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전화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뭐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손대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나셨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염려하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염려하지 마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했어요. 아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그리고 모든 아픔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도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 채워져야 될 부분,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자들에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귀신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내가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삶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